헌신이라고 하면 그 헌신이 여러 가지가 헌신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헌신이 있는데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헌신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많은 헌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의 헌신입니다. 선교의 헌신인데 오늘 그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오후에도 이제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좀 택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남선교회잖아요. 남전도회라고도 하고 남선교회라고. 남전도하면 좀 작아 보여서 남선교회 이렇게 해서 원래는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선교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원래 옛날에 우리가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모인 건 뭐냐면 남자들이 모여서 나가서 전도하고 여자들이 모여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전도에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선교 헌신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선교 단체가 222개가 있어요. 등록된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뭐 선교 단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170개국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비자를 가지고 또는 무비자를 가지고 이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88개국입니다. 일본이 한 190개국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자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면은 거의 뭐 세계에 웬만한 나라는 다 갈 수 있는 그런 그 나라가 우리나라 비자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이 가격이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188개국을 우리나라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170개국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세계에 우리나라가 안 가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해요. 적응력이 좋고 어느 나라에 가도 사람들은 적응을 잘하는 이제 그런 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손만석 성도님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쪽으로 저하고 얼굴을 좀 봐주셔야지 장로님 뒤에 다 익숙해져가지고 졸고 계시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내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지금 몇 개국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170개국에 이런 그 우리나라 선교사 그러니까는 뭐 갈 수 있는 나라는 웬만한 나라는 다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현재로 약 2만 8천 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 있어요. 2만 8천 명 하면은 뭐 적은 것 같지만은 170개국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2만 8천 명이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170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선교의 열정이 대단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많죠. 그런데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해요. 구제하는 나라가 부강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부강해 돈이 들어와요. 또 선교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구제 선교를 좀 많이 못해서 저도 마음에 상당히 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도 이제 신학생들 좀 돕고 또 이제 개척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은 좀 힘이 좀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선교의 열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에 빚진 나라죠. 그런데
복음에 빚진 나라로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목회자 선교사도 많지만은 평신도 사역 선교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아가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그렇게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의료봉사하시는 의료봉사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또 아니면 사업상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래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받아서 나눠주는 나라잖아요. 받아가지만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바다는 흘러내려가지를 않아요. 받기만 해요. 그럼 바닷물은 썩어버리거든요. 이게 받아서 흘러내려가야 이게 계속 들어오고 나가야 이게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물질의 은혜를 받고 전도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또 뭔가 이렇게 받으면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야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래서 마음속에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되는 표를 좀 가져서 좀 더 많이 이제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한번 찾아서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참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선교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선교 운동도 좀 많이 좀 보내고, 또 우리가 뭐 좀 교회가 커지면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좀 전도도 좀 해주고, 막 이렇게 힘을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최초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첫 선교지를 간 겁니다. 첫 선교지를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구브로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브로의 선교라는 그런 주제로 구브로인데, 이 구브로는 뭐냐면 섬이에요. 섬인데 섬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안디옥에서 이제 바로 이제 섬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데인데, 섬이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큰 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섬이에요. 그 우리나라 제주도도 가면은 한참 다니다 보면 육지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섬인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데는 5배가 되는 정도의 넘는 섬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정말 육지 같은 그런 섬이죠. 지도에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아주 뭐 보통 섬 하면은 뭐 점이나 뭐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표시되는데, 이거는 크게 그냥 육지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구브로 섬입니다.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데는 바나바가 탄생한 곳이에요. 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잘 알고 이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파송을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의 사람인데 언제 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왔는지 잘 구분이 잘 안 되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탄생을 해서 아마 탄생은 거기서 하고 얼마 안 살고 부모를 따라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좀 이렇게 온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리가 많이 나는데, 구브로 해가지고 구리가 많이 나는데,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예요. 곳이에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헬라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를 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제패를 하는데,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도 한번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 이집트 왕조,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총독을 파송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섬은 아주 유명한 섬이에요. 아프로디테라는 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아프로디테라는 게 뭐냐면 비너스. 아프로디테 그러면 잘 우리가 모르고 보통 이제 그 비너스 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 중에 아주 중요한 신이 12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비너스,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입니다. 네, 이게 아프로디테인데 원래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이 키프로스라는 키테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불러요. 키테라.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이 탄생을 해가지고 서풍에 바람에 끌려서 날아가다가 바로 이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왔다는 거예요. 구브로라는 섬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가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 있는 호라라고 하는 여신들이 그 비너스 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비너스 신이 이 섬의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너스 신에게 바쳐진 섬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섬에는 곳곳에 비너스 신이 섬겨 있어요. 비너스 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비너스 신은 이거는 성적인 음란의 성입니다. 음란의 그런 신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풍요, 다산 이런 것을 말해요. 성적인 것과 다산 그리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 뭐냐 비너스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완전히 그 비너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 의해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섬이죠. 그래서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만큼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만큼 음란한 그러한 문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비너스 신을 섬기는 음란의 섬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바예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무당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이 지역에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서 다스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섬이다라고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전도를 가면은 어느 곳을 가든지 말이에요. 그곳에 문화가 있어요. 그곳에 사단의 영이 역사가 있어요. 그곳에 어떤 지배하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도를 하러 나가는 사람이나 선교를 하러 가는 사람은 그 존재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선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첫 선교지로 바로 이렇게 보통 섬 그러면은요, 섬나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전라북도나 이런 데 가면은 섬 지역 같은데 중도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수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다 안 믿게 되는 경우도 좀 있지만은 이제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섬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데도 워낙 크기는 크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비너스 신에 의해서 또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서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섬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곳이. 두 번째로 그래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런 권력이 있는 곳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겁니다. 자,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구브로의 섬에 이르러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이 이제 부닥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13장 6절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박수라고 그랬어요. 네. 박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마술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당시에 뭐 마술사는, 요즘에는 마술사가 뭐 이렇게 속이는 뭐 그런 걸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박수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박수가 아니라 뭐냐면은 박사들을 말해요. 동방박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왕들이 그 정권을 다스릴 때의 모사로 드리는 사람 중에 이런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객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 무슨 스님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어떤 뭐 그런 고승이라든지 뭐 뭔가 좀 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초능력적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조언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국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브로 지역의 역사는 사단의 강력한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또 여기에 뭐가 있으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13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바예수하고 총독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요, 어떤 국사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랬어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박수나 그런 바예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뭔가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먼저 그런 소문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참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뭐냐,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은 바예수와 같은 그런 사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자 한다라 이거. 어떤 사람은 그런 복음이 오면은 막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러니까는 전도나 선교는 뭐냐면은 가면은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든지 아니면은 어디 일본을 가든지 아니면 러시아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도 거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택한 백성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지역을 가지고 지역을 쭉 돌아가면서 쭉 가는데요, 어느 지역에서는요 거의 뭐 여기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지역에 가면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돼 있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준비된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자는 나가서 어떤 면에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니면 북아프리카를 가든지 남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계산동에서도 있고 또 뭐 인천에서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서도 있고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나올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증거하다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특별히 우리 이 로마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줄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지만은 이미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13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네. 총독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그것을 이제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고 또 한 세력은 뭐냐면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한쪽에서는 이거를 방해하고 한쪽에서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죠. 받아들이는 쪽만 생각해도 안 되고 반대하는 세력만 생각해도 안 되고 한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도 있지만은 받는 존재가 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향해서 가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방해하는 존재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마다 나 자신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계산동에는 무슨 세력이 좀 있느냐 하면 불신의 세력이 좀 있어요. 이쪽으로는 불신의 세력이 좀 많고 또 하나의 세력은 뭐냐면 가난의 영들이 있어요. 가난. 네. 또 다른 것들로 또 하나 친다고 그러면 질병의 영들이 좀 있어요. 질병. 또 하나의 그 뭐냐면 음란의 영들이 좀 있어요. 지역마다 달라요. 네. 지역마다 다르는데 이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는요 교회가 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교회가 뭐 500명, 1000명 되는 좀 큰 사이즈의 그런 교회가 이쪽 북으로는 없어요. 네. 거기가 이제 교회가 있어도 뭐 성광교회가 조금 크고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이런 불신의 영들이 아주 강한 거예요. 네. 어느 그 지역에 가면 큰 교회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만큼 이쪽에는 그 사단의 세력이 믿지 못하게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많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세력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그 김기성 목사네는 처음에 가니까는 무당의 영들이 하여간 막 깃발들이 그냥 골목에 쫙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저쪽으로 왔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장례식장이 쫙 있어요. 또 그러니까는 이쪽에 가니까는 무당의 영들이 자꾸 와가지고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잠만 자려고 그러면 싹 무당의 영이 오고 그런. 저쪽으로 가니까 이제 죽음의 영들이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지역에나 다 있죠. 그게 이제 얼마나 세냐, 얼마나 약하냐 이 차이뿐이죠. 이 세계에서 어느 지역에든지 사단의 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달동네도 있고, 강남 가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도 있고, 어디 가면 사창가도 있고, 어디 가면 무당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도 있고, 어디 가면 김씨만 모여서 사는 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거죠. 사단의 영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영들이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들을 뭐 깨트려 부셔야 되겠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주 사단의 강력한 영을 가지고서 역사를 하고, 여기에는 특별히 비너스 신, 비너스 신의 그런 영향을 또 이제 아마 바예수가 이제 강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아주 이 도시 전체에 꽉 찌들어 있습니다. 찌들어 있고, 그 중에서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말로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진리에서 봤을 때 거짓말이지, 무당이 거짓말이거나 점치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뭐 이 다른 종교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진리이지,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두움이지,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그 사단의 세력이 뭐냐면 방해를 한다. 이거. 방해를 하는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복음 전파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는 여기에서 여섯 번째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지금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단의 강력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무당이나 해서 점이나 정도 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총독의 모사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점만 치고 뭐 이런 어떤 초능력만 가진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권력을. 그러니까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단의 영을 가진 강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깨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제 부셔져야만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우리가 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충 이렇게 넘어서는 안 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13장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박수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저주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선교를 하러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특별히 선교하러 나간 사람들이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영적 충족을 못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단의 영에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가면은 막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영권이 떨어져 버리면은요, 그 지역의 역사는 그 사단의 영에 잡혀가지고 막 질병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사역을 못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누군가하고 봤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영의 눈을 가지고 지금 바예수의 육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 그의 삶의 상태, 그것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간 사람이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어떤 상황은 전혀 살피지도 못하고 그냥 해서는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거기에 적절한 어떠한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러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려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이런 공식적인 예배에 잘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영권을 가져야 돼요. 영권. 여러분 모두가 다 영권을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상대방이 보이는 거야. 이게. 상대방을 이걸 갖다가 주목해서 그 상대방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능력,
예. 이게 주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육적인 건 볼 수 있고 혼적인 건 볼 수 있고 영적인 걸 못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박수 엘루마의 싸움은 무슨 뭐 기술적인 싸움입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육적 싸움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싸움입니까? 철학적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게. 네.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존재란 말이죠. 이 마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존재와의 싸움을 이겨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할렐루야. 우리 나가는 곳에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주목했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이미 파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첫째는 뭐냐?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라 했어요. 아주 술수가 좋고 괴계가 좋아가지고 그 총독을 이용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술수와 뭐 권모가 있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능력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부귀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다. 괴계가 아주 괴계가 많고 악행이 아주 가득한 자라는 것이 딱 보이는 거야 지금. 네, 그 말을 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네, 바에서는 뭐냐? 소속이 어디냐?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유대인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이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무당의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사탄에게 속한 자다. 네.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의 원수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의의 반대편은 불의를 하는 자라 이거예요. 네. 의의 원수요라는 것은 불의를 하는 자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도 불의를 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의를 살려가려는데 의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불의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 이게 뭐냐?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존재죠. 네 번째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자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사단은요, 이 지금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인생길이 평탄하게 돼요. 근데 사단의 세계는 뭐냐? 인생길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막 굽이굽이 치게 만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소용돌이 치게 인생길을요. 원수 마귀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사로잡아 버려요. 하나님의 보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할렐루야. 네.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네 가지를요. 그 지금 바예수를 보면서 그를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볼 때에 그 상대방의 우리의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또는 아니면 그 불신의 세력, 이 세력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집어내서 그렇게 선포하고 드러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시기도 하고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인지 이걸 모르면은요 이게 뭐 이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정체만 드러내기만 해도 금방 놀래버려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그 순간 앉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롭게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그냥 바울이 꽁꽁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랬다가는 바울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왕의 모사꾼이고 국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거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땠습니까? 바울이고 바나바고 그냥 당장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탄에게서는 정면 돌파,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에 있는 것도 확 드러내버린 것이죠. 이건 뭐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예요. 뭐 알기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는데 이거 말했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말했다가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래서 어물쩡 하고 있다가는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강력히 대적해서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 음란의 영, 불신의 영, 막 이렇게 선포를 해서 나가! 이렇게 해줘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좀 이렇게 안 좋아할까봐 그냥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딱 집어야 돼. 자, 너 절도면 절도, 너는 강도면 강도, 나쁜 놈이면 나쁜 놈, 뭐 이렇게 분노의 영이면 분노의 영, 슬픔의 영, 슬픔의 영, 우울의 영이면 우울의 영, 이렇게 딱 집어줘야만이 이 사단이요 탁 드러나 버려요. 근데 어물쩡 해버리면은요 사단이 이게 말이죠 제대로 숨어버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3장 11절 다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아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네? 그 사람의 정체를 확 드러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이것도 뭐 이 바울이 그냥 선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절대적인 그런 상황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한 데서 그냥 있으면 기적을 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 기적이 안 일어나면 바울과 바나바는 죽는 거예요. 여기 지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 확실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두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선교하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네. 기적을 일으켜야 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어떠냐? 그런 사건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저는 오지에 가서 막 선교하는 사람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데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파라과이 선교사도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거기는 약도 없고 뭐 잘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무슨 수지침인가 뭐 좀 배워가지고 그냥 한 대 팍 찍으면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낫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 거긴 그렇게 안 해주면은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그렇게 했다가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욕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떠냐? 그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현장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려면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이러한 현장에 가야. 그래, 뭐 생각해 보세요. 구부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나바가 거기에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되고, 그런 총독의 앞에 가서 그러한 국사와 같은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잘못했다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선교고 뭐고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강하고 담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정체를 확 드러내버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네가 소경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저주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갑자기 안개와 어둠이 확 오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울이 네가 소경이 되리라 라고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며
정체를 드러낼 때도 끔찍했을 텐데 어떻게 내 모든 정체를 다 알고 내가 어떻게 내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것만 해도 놀라울 텐데 소경이 될 것이다. 왜? 네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개와 어둠이 덮어서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막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앞에 안 보이니까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나가는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믿으며. 이게 중요한 거죠. 믿으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로마 사람에게, 절대적인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가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니면 정말 귀에 솔깃한 그런 말을 해도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총독이 이걸 계기로 해서 아주 독실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구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중에서 가장 큰 헌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나아가 선교하는 그런 마음, 정말 위대한 그런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첫 이제 선교지에 왔어요. 그게 뭐냐면 구부루라고 하는 지역인데 만만치 않은 지역이야. 여기는 비너스 신전을 섬기는, 절대적으로 섬기며 음란의 영에 완전히 확 사로잡혀 있는 데다가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가 사단의 영이 침투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예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권력 아래에 있는 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한다.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울과 같이 사단의 방해와 대적이 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남선교회가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가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